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번 한 주간에는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테마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 오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어둠의 영까지도 다 빛으로 비춰서 그걸 몰아내줄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 고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확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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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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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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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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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억울함도 아시죠? 나의 추악함도 아시죠? 주님 빛으로 내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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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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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찾아본 향해 인도
조명하시는 성령, 첫 번째 시간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찬양을 통해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죠. 예,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며 같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인류 구원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정립했어요. 세 분 하나님, 임과 동시에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성취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물붓듯이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도의 중생, 회개, 성화, 성결, 신유 등의 이 모든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마침내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영구적으로 거하실 처소인 참된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의 원리로서 또는 생명과 행위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원천으로서 성도들의 심령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과 연합해서 영혼 속에서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원리나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본성, 즉 거룩함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을 진실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마틴 루터는 성령은 마른 나무 가지에 불어와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봄바람처럼 인간들이 메마르고 무기력한 인생 위에 원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풍성하고 견고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의 죄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보면요, 먼저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위로자, 모사, 상담자, 그리고 대언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위로자의 라틴어 어원은 강하게 함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혹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성도의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은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영적 생활을 위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각종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 열매 따야 되겠죠. 그 은사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차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성령님은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는 성도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윤택한 영혼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자어로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거룩할 성, 영은 스피릿, 영,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불리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분리를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져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죠. 물, 불, 바람, 기름 부음 등등으로 다양하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성도의 죄를 다 씻어내고 상처를 치료하며 성결하게 하시고 이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할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부활의 씨앗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을 살리며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같은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보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됐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서 악한 자가 근처도 못 오고 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을 공급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막 기쁨이 샘솟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솟아나는 기쁨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8번째, 성령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에르케고르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신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란 이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욕먹을 각오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요. 그냥 주일날 왔네? 그거로 만족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앞장서 열심히 일하면 왜 이거 잘못했어? 왜 이거 잘못했어? 왜 이거 못했어? 야단맞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야단을 맞더라도 일하면서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 일하다가 얻어먹더라도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오늘 우리는 힘써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테마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조명하시는 성령, 세 번째는 죄를 조명하시는 성령, 네 번째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다섯 번째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 여섯 번째 은혜를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테마, 이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에 성령의 사역을 깊이 깨닫고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령님은 흑암과 혼돈, 공허의 땅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혼돈에 빠진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시며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조명하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에 대해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에서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박식하고 현명한 사람이 이성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지혜와 선하심과 은혜와 그의 탁월함에 대해 더 영광스러운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온갖 무지와 죄악의 어둠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성결을 이루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조명하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진리를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 전체의 역사입니다. 지성의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담긴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감정과 의지의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으로 영혼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굿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 둘째는 성령 자신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성령을 만남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땅의 것만 보던 여러분이 이제 저 내세의 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기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성경을 떠난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직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까지 존재했어요.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직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세례 요한까지 행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는 직접 계시는 없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로마서 9장 1절 내 양심이 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증인이신 성령님의 자극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능력을 동반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존 칼빈은 조명하시는 성령을 내적인 교사라고 불렀어요. 그에 따르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겉으로 스치고 지나갈 뿐 안으로는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이 주장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거란 영혼에 부여되는 내적인 인상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직접 나의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일 등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사실 요한 웨슬리에게 성령의 조명은 곧 중생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으로서 중생을 네 가지로 정의했는데요. 중생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는 사건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타락한 이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역사하게 되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중생은 성령의 빛을 받아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오감이 있어서 외적인 사물을 인식하듯이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감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상실되었던 영적 감각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며 영안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빛으로의 중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도덕적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기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부패성이 제거되기 시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사건과 함께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외적인 할례가 아닌 내적인 할례, 즉 중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중생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자녀됨의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양심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뭐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이유는 성령의 빛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고통을 주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육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거나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적용시킬 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이가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실수를 경험함으로 나를 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상황을 탓하고 실수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느라고 바빠요. 즉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지. 마치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타인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어 깨닫도록 하셨고 스스로 정죄를 그치고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보니까 간음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으로 왔다면서 사랑이 없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네. 이것도 저것도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발휘해. 오늘 우리도 지혜를 발휘해야 돼. 지혜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진리의 차원에 서서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야 너를 정죄하던 자를 지금 어디 갔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 가늠하다 붙잡혀 오면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해. 법이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법보다 앞서서 사랑을 앞세워서 용서해 주잖아. 오늘 진리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들, 막 잣대를 콱콱 찌르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다 보내시고 보안하게 우레라고 했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 있어. 활력 있는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굳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정, 생각, 의지, 기억이 생겨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성령님은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과 심히 더러운 죄를 동시에 부각시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생명의 힘과 죽음의 힘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유입된 선천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난다고 하잖아. 우리 박주연만 봐. 쟤가 무슨 죄를 짓고 다니겠어. 근데 참 왕싸가지야. 아니 세상에 인사라기도 대꾸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누나 깜짝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난중에는 빗자루 갖고 라겠어. 빗자루 때리게. 빗자루 가져갔어. 빗자루 가지고 가서 앉아서 대꾸를 안 하길래 방바닥을 두드렸어. 빗자루. 야! 안 봐. 표정도 굳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박주연! 너 혼난다? 너 매매한다? 관심 없어. 매매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내가 포기했어. 그러니까 수산다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뽀뽀해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은 맞추지도 않아. 그러다가 윙크해. 그러니까 수산다 목사님 말은 또 들어요. 아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내가 투명인간이야 쟤한테. 저 이번 주에 포도가 나온대. 포도만 나오면 넌 죽었어. 넌 이제 안아달라기도 안 나눠주니까. 그럼 제가 그래? 나도 너 싫다. 우리 신랑이 그래요. 자기야 주연이가 자기가 비비니까 싫어하는 거야. 나는 보면 그냥 볼때기 비벼야 되고 만져야 되고 살도 만져봐야 되고 안아봐야 되고 뭉겨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이러거든. 그게 애정 표현인데 쟤한테는 그게 안 통해. 쟤는 숨 막히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앉는 것도 이렇게 앉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앉는 거 좋아해. 무슨 의자야 의자. 사람이 의자. 그래서 나는 자꾸 스타일이 끌어안는 스타일인데 쟤는 그걸 싫어하니까 나만 보면 경기를 하는 거지. 주연이가 잘하는 과정만 봐도 야 저게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살랑살랑 가고요. 누가 가르쳤냐고. 누가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는 걸 확실히 알지. 시편 51편 5절에
내 어머니 뱃속에서도 모태중에 죄 중에 태어났다잖아. 인간은 누구나. 이런 원죄로 인해서 사람의 선천적인 마음속에는 죽음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됐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과 생명의 근원이 함께 공존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맘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은 마음속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마음속 생명의 근원을 확대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실 때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선으로 가장했던 악이 발견되고 사랑으로 꾸미던 미움이 적발됩니다. 진리의 빛은 회칠한 무덤을 파헤치고 외식과 가식의 포장지를 벗기며 내면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회칠한 무덤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예,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마크 베터스는 가식의 옷을 벗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알몸을 가리는 오래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드물고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훨씬 더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병도 드러내야 고치지. 그잖아.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안식은 온유함의 안식, 복된 안정감이다. 이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짓으로 꾸미지 않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숨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영혼이 무장 해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까지 깨닫게 되고 또 드러내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야 돼요. 여기서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는 카타람바노인데요, 원래의 뜻은 이기다, 잡다, 누르다 그래요. 이기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새 번역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받음으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가짐을 베고
영혼의 밀실까지 진리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마음 가족을 찢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족을 베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마음의 세계가 우리의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봐.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걸 보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혜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조혜리는 이 이론을 창시한 학자들의 이름을 조합한 말인데요, 조혜리의 창에 보면 나라는 존재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야. 이거 찾아내야 돼. 조혜리의 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개적 영역.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 나는 다혈질이야. 아우, 사람들, 그래, 당신은 다혈질이야. 맞아, 나도 다혈질이야.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죠. 둘째, 맹목의 영역.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정보를 뜻합니다. 사람은 이상한 행동 습관, 이상한 말버릇, 독특한 성격과 같이 남들은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해? 맹목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배지 목사님도 처음에 꼴통짓 할 때 나는 진짜 배지 목사가 제목이고 지금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배지가 없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배지 목사는 봉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그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리장창 야단 맞으면서 징징 짜고 울면서, 왜 세상에서는 잘난 척 좀 하고 있는 척 좀 하고 그래야 인정하는데 목사님 맨날 죽으라고 왜 깨지라고 그래요, 무너지라고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나만 미워하세요, 이러고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꼴통짓을 하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 확 깨어나니까 원장님이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박 권사님도 왜 나만 미워해,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옛날에, 그게 징징 짜는 거지. 근데 내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내가 박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 맞지? 근데 나중에 박 권사님도 그거 알더라고.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 뭐 원장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래가지고 나한테 딘또 혼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중에 알아. 요즘은 박 권사님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줘야지 왜 나하고 틀게 가냐고. 그게 문제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꼭 세워. 빠떡빠떡 세워서 자기가 이겨먹어. 그 나는 몇 번 하다가 그냥 자꾸 세우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 그럼 꼭 일이 얼그러져. 그거 참 신기하지. 아직 이겨먹어야 되거든. 저 노인네 언제까지 그렇게 이겨먹을까 봐야 되겠어 한번. 셋째, 숨겨진 영역입니다. 이거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죠. 나의 약점이나 비밀처럼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나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심층적이고 무의식의 정신세계처럼 우리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죄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떠나갈수록 마음속 생명의 근원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망과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질 수도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계시는 감춰진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계시는 수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스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는 사랑을 동반한 지식이며 친밀함 속에 체험되는 지식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에피그노시스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성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알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 할 수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야 돼.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자신의 첫
비참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비전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아파,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마음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로 7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재능 낭비, 물질 낭비, 신경 낭비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성도는 온전한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소망의 방향과 모양을 확실히 하여 날마다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요, 제 핸드백 정리할 시간도 없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리하잖아. 다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받으니 오로지 여기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인돼 있어. 그것만 중요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동력자로서 협력할 때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그런 사명의 공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소망에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다듬어지지 않는 자, 편협하고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들이 도덕적, 영적 모습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결코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통하여 소망의 인간을 만드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안 통하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난 우리 과거의 고난들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들에게는 시간을 크로노스, 즉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보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지금 그냥 24시간 보내는 단순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복음서는 때가 찬 시간에 대해 말한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회, 즉 계획한 목표를 위한 무르익은 순간을 뜻한다. 이것은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시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360일 24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때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의 긴 고난도 또한 현재 당하는 그 고난도 사명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사명을 깨닫는 때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요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분깃으로 히브리어로는 나할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형이었고 돌이 많은 거친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땅으로부터 오는 젖과 꿀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젖과 꿀을 먹었다는 거지.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과 그 주변의 저수지에 항상 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냥 발로 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단지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돼.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봐야 돼. 은혜의 장마비를 기다려야 돼. 그들에게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복과 그들의 미래는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천수답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천수답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지수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공급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존 오웬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바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양이 많아지고 그 흐름은 더욱 빨라지듯이 은혜의 영광의 바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양과 흐름이 가득해지면서도 자연스러운 법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은혜의 강가로 가까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참으로 완전하고 풍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조명으로 현세와 내세를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크기를 알게 돼. 오늘 능력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안에 힘 있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힘은 이스쿠스이고 위력은
크라투스입니다. 또 능력은 두나미스죠. 이뿐만 아니라 19절과 20절에 역사한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게오인데요, 이건 힘을 상징하는 말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에너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쓴 것은 강조를 위한 것이죠. 그만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목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부채에 시달리게 됐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예이츠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며 시추 작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이츠는 별 기대 없이 계약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석유 회사가 추정하기를 약 30년 동안 계속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이츠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는 석유로 출렁이는 호수 위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 자기 땅 아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매장해 놓은 석유보다 더 좋은 하늘의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개발하지 못해서 매장시켜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순이를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 거 봐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폭소처럼 일어나야 돼. 큰일 나면 어떻게 돼? 마음가락을 찢어야 돼. 진짜 나를 깨워야 돼. 아담과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성령님을 자신의 자아 사이즈로 제한시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성령을 기대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성령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제한하는 인생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령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계십니까? 참으로 성령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님은 능히 몰아내실 수 있고,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승리로 이끄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어떤 고통스럽고 끈질긴 영육의 질병에 시달린다 해도 성령님은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을 드러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마음속 어둠이 떠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생명의 근원이 활성화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어둠을 청산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져야 돼.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맹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진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몰아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부서져야 하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사람 믿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토해야 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